네, 안녕하세요. 9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뻗치사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아버지여 완전히 끊어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세력이 다시 일어나며 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9장입니다. 209장. 예전 찬송한 247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209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괸 채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이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어떻게 보면 성막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 이것을 증거궤라 혹은 언약궤라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기본적인 자재는 조각목, 성경의 조각목,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라고 했죠. 왜 이 법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가? 첫째는 시내 반도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구성이 강하고 쉽게 썩지 않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크기를 어느 정도로 했는가? 10절에 보면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 그랬습니다. 1규빗은 45cm, 18인치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1.14m, 그리고 이 넓이가 68cm, 0.68m, 68cm, 그리고 높이도 68cm가 되는 이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왜 이런 크기로 지었는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에 두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이 크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금으로 둘러쌌죠. 11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팎을 다 이 금으로 싸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금태를 둘렀습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건 순결의 상징으로 법궤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더하기 위한 것이죠. 또 법궤를 금으로 입힌 것은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을 입힌 모습은 나무는 온전한 인간을, 금은 온전한 신성을 의미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게 했죠.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그랬습니다.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 발에 고정시키라, 꽉 조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법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에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만지지 않고도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채를 항상 이 고리에 꿰인 채로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15절 보시면 채를 꿰인 채로 두고 빼어내지 말고 그랬죠. 이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거나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안전장치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 이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 손이 댔다가 즉사한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현존하시고 신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혹은 불경스럽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레위 족속 중 이 고아 자손들이 늘 이 법궤를 운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을 두었는가? 16절에 보면 증거판을 두라 그랬죠.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새겨진 이 돌비를 의미합니다.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핵심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또 영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바로 이 계명의 신성한 기원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친히 율법을 제정하시오, 또 그 권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돌판을 주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증거판은 바로 한 10계명이 새겨진 돌비죠. 이것을 이제 그 안에 넣고, 그리고 이 속죄소라는 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 법궤의 일종의 덮개입니다. 뚜껑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보좌와 백성 가운데 계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카포레트라는 말, 덮는다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그곳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던 그런 장소였죠. 속죄소를 정금으로 만든 것은 이 거룩함과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18절 이하에는 구룹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구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케루빔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바로 종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에도 이런 케루빔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성한 이 공간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18절을 보면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친다고 한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을 쳐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모습은 위로 날개를 펼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면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날개를 위로 펼친 모습들은 언약궤의 거룩함을, 법궤의 거룩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섬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 여러분,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법궤가 중요하고 그 뚜껑되는 속죄소는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뚜껑인 속죄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던 그런 곳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희생을 예표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의 의미는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돌비가 있죠. 율법이 있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간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내가 있는 예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낡은 그 죄로 더러워진 그 옷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법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22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이 속죄소는 교제의 공간, 만남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괴가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속죄소에 바로 이 근본 되신,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바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바로 주님과,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며 그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여러 가지 이제 이 모든 예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교훈해 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제 실현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오늘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